다시 오실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 사랑으로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신 예수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샬롬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우리 인간들 간의 화목과 화해,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샬롬, 평화를 듣고 전하고 또 그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했던 그 사건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샬롬, 이 평화와 평강, 화평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죄악과 관련돼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샬롬, 화평, 이 화목의 관계가 끊어졌는가? 왜 사람들 사이에 전쟁과 불신과 악의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가? 또 오늘 이 피조세계가 신음하며 자연 생태계가 무너져 내리며 온갖 이 창조의 질서가 다 흐트러지는 이 상황들, 우리는 이런 문제의 원인에 화평과 샬롬과 우리에게 화목을 오신 예수님의 그 의도, 목적을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 보시면은 인류 최초의 타락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사탄은 아담을 타락시키기 위해 여자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아담이 없는 혼자 있을 때에 그때에 공격을 해왔습니다. 사탄은 혼자 있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중반부에 보시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우리에게 공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해요. 이때 여자의 반응이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대답이 훌륭한 대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3장 3절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 이 표현은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예요. 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의 마음은 열매를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열매를 바라보는 마음,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또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며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 탐욕, 이것을 이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의 이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히브리 어원에 보면은 그 해석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 표현이 바로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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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리라, 이 반복이에요. 연속이에요. 이 죽음의 사슬에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 열매에 관한 명령 규정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자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 죽고 죽으리라는 이 강조의 편을 잃어버리고 죽겠죠. 아마 죽을지도 모르죠. 죽을까? 그렇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시켜요. 또 그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무엇 하시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규정해 놓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사탄이 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아주 좋아 보이고 지혜도 눈도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흥을 주십니까? 더 정확히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그 아담을 지으셨고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고 돕는 배필로 가정을 꾸려주셨고 부부가 되게 하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세계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그 화목과 화평과 평강의 세계, 그것이 샬롬이며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생기고 죄가 가로막혔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이별할 수밖에 없는 원죄의 낙인으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마치 뚫어지게 쳐다보시며 나의 모든 것을 내다보시듯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청하며 반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여자처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나 우리의 눈은 선악과의 아름다움에 미혹돼요. 사탄 마귀의 이 말에 유혹을 받아 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나를 내다보며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만 열매에 손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적으로 열매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 잘 몰라요. 이 열매가 되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인내와 눈물과 고통이 이 열매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거 다 차지하고 지금의 이 열매만 취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샬롬을 깨뜨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9절에 보시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나를 내다보듯이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잘 담아야지, 마음에 실천해야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어진 관계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더욱이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이 샬롬의 관계가 깨어진 이 상태에 최초의 이 살인 사건은 존속살인으로 증명이 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사건,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생명을 빼앗았어요. 하필 이 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 예물의 문제를 가지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동생 아벨에게 화풀이해서 이 죽음을 자행하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왜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실까?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괜한 화풀이를 나와 다른 재물을 드린 아벨에게 죽음으로 갚아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샬롬, 평화의 질서가 깨진 후에 인류는 온갖 걱정, 불안, 두려움의 이 악순환에 놓이게 됐어요. 요즘도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의 원인, 의사분들이 진단해요. 요즘 현대인들의 많은 이런 병들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가정에서 찾고 있습니다. 가정불화. 부부간에, 가족간에, 자녀간에,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많은 이런 불협화음. 이게 지금 각 가정의 질병의 문제. 정신적, 육체적 모든 것에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이 공동체인 가족 안에서의 이 문제가 오늘도 샬롬의 일탈로서의 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병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대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저주 아래 있을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샬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죄악으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이 평화가 사람의 노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일을 회복할 수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 나라의 평화, 이 샬롬,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샬롬하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게 오신 그 예수님, 그 샬롬의 왕이시며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대림절 잘 맞이하고 준비하여 성탄의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최신시설과 설비가 되어 있고 산모도 잘 이렇게 요양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떡집이라 불리는 베들레헴 어느 한 마을에 집안에 마구간 말죽통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 위에 있고 바로 그 밑에 정남향 방향으로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 베들레헴이에요.
이름은 떡집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로 알려져 있고,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제가 대구에 와서 약전골목, 약전시장 거길 가보니까 떡집이 많더라고요.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떡집 골목입니까 했더니, 여기는 전국적으로 한약상들이 여기 모여서 장을 치르고 전국 각지에 이 한약 재료를 조달하기 때문에 장이 생겼다. 나를 잡아 일찍부터 와서 이 한약재들을 전국 각지에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는 식당보다 더 빨리 이것을 먹거리를 해결하고 식사 문제를 해결하고 장사를 하고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보따리 장사들을 떡집으로부터 시작해서 60년, 70년 되는 떡집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게 유래더라고요. 떡집.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상징화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찬식 때에 떡을 받죠. 이 떡을 받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내 떡을 먹는 자는 나와 하나며, 이것을 기념하여 떡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있느니라. 우린 떡을 받아요. 그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양식의 문제로 우리에게 접근해요. 영생의 떡, 생명의 떡보다 더 귀한 것, 너의 지금의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불협화음을 통해 생겨진 가난의 문제를 일순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와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떡의 문제, 그것은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베들레헴의 떡집에 그런 이름을 가진 동네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며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 되심을 꼭 기억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내 중심에 반드시 꼭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좋은 소식을 외쳐야죠.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여기에도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치기 목동 목자들은 아주 그 시대에 낮은 계급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밤이 새도록 긴장하며 양을 지키는 거예요. 고된 하루가 이제 마무리될 무렵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은 구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나의 원죄의 문제, 선악과의 문제, 지금의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오신 이 사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것을 전해야 돼요.
선생님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꼭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전도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이 목자들이, 양치기들이, 목동들이 전하게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오심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느 것부터 전해줄까? 여러분, 종종 아빠, 엄마, 자기야, 나 자기한테 엄마, 아빠에게 할 말이 있는데요.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이 있어요. 어느 것 듣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다수가 좋은 거 먼저 듣고 싶어 하고 안 좋은 소식은 좀 줄여서 말하든지 좀 안 들었으면 하죠. 여러분, 이 복음에는 기쁨과 슬픔의 소식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나를 위해 화평과 샬롬을 위해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일을 해야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샬롬으로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목자들처럼 좋은 소식을 이웃에게, 그리고 아직도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그냥 공휴일로 여기면서 지내는 분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복음의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훌륭한 지도자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또 그 당시에 고위층이 아니라 낮고 천한 신분이었던 양치기 목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죠. 우리가 어떤 상황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넌 학벌이 안 돼. 배운 게 얼마 안 돼. 넌 말을 못 해. 넌 내가 보니까 이런 게 합당하지 않아. 누가 규정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뿐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며 삶으로 그들에게 전하며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말씀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샬롬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아주 핵심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둘러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대림절 샬롬 화평을 구하며 대림절을 한 주 한 주 지내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박해하는 자, 이웃을 사랑합시다. 화목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가서 손잡아 줍시다.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평화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피조 세계와의 관계, 우리 모두가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샬롬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고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이 맞아요? 석가탄신일이 맞아요? 저는 솔직히 둘 다 관심 없습니다. 부처님이 오셨든지 석가가 탄신했든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 절이나 천주교에서 봉축, 크리스마스, 봉축, 무슨 절, 천주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그거 맞습니까? 그거 맞아요? 여러분, 작년 505주년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 박용규 전 총신대 총장 대행이 세미나를 하나 했어요. 한국교회 침체 원인과 부흥 전략 세미나에 전 총신대 총장 대행이셨던 이 박용규 목사님 총장님이 강의를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공감이 되어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학법 개정과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법들, 그리고 더 나가서 종교인 과세와 같은 이런 문제들, 왜 지난 정부는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흔듭니까? 왜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욕합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반기독교 정서를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이일로 말미암아 시대의 흐름과 정상의 분위기 속에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 세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이 반기독교 세력을 통하여서 탈기독교화로 발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인 과세가 왜 천주교나 불교는 안 해요? 천주교는 자진 납세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알아서 합니다. 불교는 거의 안 해요. 근데 기독교는 왜 갑자기 전 정부에서 이걸 들고 나와 교회를 헷갈리게 하죠? 여러분, 제가 헌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헌법 제20조 1항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헌법 제20조 2항에 정교 분리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는 기독교를 흔들다 못해 반기독교 정서를 만들고 탈기독교화를 이렇게 만든 일에 앞장을 섰어요. 제가 이런 설교 해본 적 없을 거예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한 번, 두 번 맞았던 잔펀치가 누적이 되어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에 들어가 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을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되어 있는 달력을 제가 일부러 석가탄신으로 바꿨어요.
2017년, 18년도에 불교계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요청했어요. 석가탄신일은 인도의 시족 중 석가라는 그 시족에 어느 한 사람의 생일로 비춰지기 때문에 석가탄신일로 하지 말고 부처님 오신 날로 해주세요. 우리 불교계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7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공식 명칭을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했어요. 교회 달력을 받아왔는데 교회 달력 안에 부처님 오신 날이 떡하니 있어요. 전 싫더라고요. 너희들에게 예수님 말고 따로 또 오실 분이 계시냐? 없는데요. 근데 왜 달력에 부처님 오신 날로 해놨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석탄일로 바꾸려 했더니 석탄에 무슨 광물을 캐고 연탄을 만드는 그게 또 반대했다는 거예요. 석탄일 안 된다. 한국 석탄공사인가? 예,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인쇄소 장로님께 좀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올해도 부처님 오신 날 싹 지워주시고요. 석가탄신일로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달력에 예수님 오신 날로 해주시고 성탄절로 해주세요. 그건 또 안 된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재직 모든 분들이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평화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대구 동로에 소문났습니다. 꼴통이라고. 왜? 전화 왔어요. 야, 너 노회장 누구야? 어디신데 왜 그러세요? 이번에 존교인 과세 대구 동로에 뭐 이렇게 별나? 너네만 반대했대? 제가 반대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 임상효 원로 장로님이 노회장 하실 때 전국의 많은 노예 가운데 존교인 과세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하고 우리 존교인 과세에 대해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한국기독공부에 냈어요. 여러분, 제가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 누가 해주겠지, 누군가 일에 뛰어들겠지, 그래도 안 되잖아요. 동성애 금지법, 사학법 개정, 종교인 과세, 이런 모든 일들이 한국교회가 침체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이 그 입에서 오라락내리락 하며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를 위해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국회에도 진출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시, 구, 의원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복지 모든 면에 진출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에요. 기왕 할 거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 모시기에 좋았던 세상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되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내 원수를 사랑하며 돌보며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나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샬롬의 소식과 함께 널리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 이 평화를 위해, 이 샬롬을 위해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돌아가신 평화의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평화를 가장한 불신을 조장하고 서로 격론을 벌이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평화의 사도, 평화를 일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